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절, 전 교회력에서 성탄절과 함께 가장 즐거운 축제의 날입니다. 특히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초로부터 축제한 명절입니다. 본래 이 축제의 이름은 파스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6월절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8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성령 강림하실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축제를 했습니다. 나중에 부활절, 승천절 또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따로 나눠서 지키기도 했습니다. 부활절은 기원 325년 니케아 총회 때에 결정한 것인데 춘분 다음에 오는 첫 만월 후에 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해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늘 해마다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부활주일이 들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주일 날에는 침례, 회개 또는 위로 또는 죄수들을 석방, 구제 등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또 목회자들에 대한 위안 등 행사를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이 기쁨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말하고만 있지 않고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고 또 살아나야만 했는지 그 진리를 오늘 부활절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죄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 우리 죄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죄의 값을 뭐라고 말하죠?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침례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얻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부터 죄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의 말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눴습니다. 예수님 살과 피를 나눈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생명을 얻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는 조상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06편 6절에도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득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열조와 함께 조상과 함께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할아버지도 내 고할아버지도 할 것 없이 증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서 인류의 시조 아담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뭘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의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두 다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생명을 잃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생명을 잃었어요? 죄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은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나의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청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나심을 오늘 기념해서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고 구원 또한 헛것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고 그래서 그 못자국으로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물이 흐르고 6시간 동안 모든 것이 흘러내림으로써 탈진되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짜 죽음을 죽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어요. 피와 물을 다 쏟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피를 안 쏟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음으로 인해서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세대주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들어서 노아 홍수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 세대를 보고 노아 때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약 2000년대를 보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년을 세대주의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보는 듯이 기록한 예언을 우리가 읽습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분명히 인자도 작대에 달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3절 34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면 침뱉으면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침례 요한 그렇다고 예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경대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다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대로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아주 우리로 하여금 기막히게 그 사건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러한 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너무너무 무어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가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값을 치러줬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값을 치른다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내 죄를 치르고 죽고 나면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사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내 죄를 청산했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을 하지 못했다라면 그는 하나의 종교가로서
하나의 선인으로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청산됐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라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본인은 죄가 없으므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살아남이 없다면 이 세상에 죄사함 받은 사람 아무도 없이 다 자기 죄 가운데 있고 자기 죄 가운데 죽고 자기 죄 가운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만이 우리들이 죄가 청산됐다라는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다시 살지 못한 그저 예수지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예수라는 이름은 별개예요. 시편 기자도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 무덤에 들어가서 썩음을 당치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왜? 그에게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은 다 죄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의 혈통으로 흐르는 죄가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그가 죄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뿐이에요. 본인은 죄가 없지만 내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내 죄값으로 죽었어요. 죽기는 죽었는데 더 이상 이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구주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가 믿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종교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병고치심은 의로 능력으로 취급되고 그의 죽으심은 비극적인 순교로 취급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가르치심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병고침은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이며 그의 죽으심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호시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그 깊은 오묘한 뜻을 아셔야만이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괜히 종교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속함의 보증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전 인류의 죄값, 사망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죗값을 치르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든 죗값이 다 청산되고 우리들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살아나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셔야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왜 그가 살아나야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왜 살아나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말이에요. 살아나야만 우리 죄가 청산됐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죄는 죄값은 청산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지를 못합니다.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 죄값이 치러졌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게 이렇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이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은 안다라는 것이 자기 본 것 이상은 모릅니다. 보는 것만큼 알아요. 그래서 부모된 입장들은 자식들한테 많은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슈퍼에 가서 맛있는 것만 싸다 먹여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 보는 것이 다 배우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도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둔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직 부활한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하여서 에녹이나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있다가 그대로 변화해서 하늘에 갔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개념은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이 뭔데?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에 대하여 기대는 하면서도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을 믿게 됐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이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밤낮 사흘만 있는다 했는데 땅속에 들어가면 죽은 줄 알아요. 영 끝난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적에도 제자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 소식을 받을지 의심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 사느냐. 더욱이 도마라는 제자가 더하죠. 아이쿠 사람 속이네. 나는 그 손에 못 자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믿겠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듯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역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약합니다. 성탄절은 경자히 경축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몸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몸의 형체로 능력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형태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 머리가 최소 5차원, 7차원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 세대에 살아가 있어요. 4차원 세대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찌 5차원, 7차원을 이해하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5차원, 7차원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봅니다. 그는 눈에 나타나신 가시적인 몸이었으나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몸이 되었고, 또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시고 또 잡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꽁꽁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다르잖아요. 있었다 없어졌다 들어왔다 갔다 자유로워요. 심각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문을 열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영이잖아요. 그런데 또 제자들과 영과 육은 살이 없으되 만져보라 나는 다 있다 하면서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또 나가요. 그러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5차원 7차원에 되지 않고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전해서 5차원 9차원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란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리가 어찌 이성으로 그것을 무식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참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 이해를 못하는 것은 성경은 다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정말 저도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사도 요한이 또 딱 요 한 구절을 넣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완전히 부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교훈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그가 어떠하면 우리도 어떠하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부활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몸이 어떠한 몸이며 우리도 그러하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한 삶,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유럽으로 북미로 또 이렇게 아시아로 이렇게 돌아온 그 과정을 볼 때 복음이 들어갈 곳마다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게 되면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악한 그대로 살아요. 근데 부활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지. 그러니까 다시 부활해서 사는데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그 표대를 행해서 쫓아간다. 부활을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세계적으로 부활절이라고 우리 목회자 취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 제목 올라오는데 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예수가 부활했는데 너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어요. 그럼 그 부활이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부활 하나만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우리가 그의 몸과 같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 의심을 깨우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도마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무리가 왜 큰 은혜를 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데 왜 무리가 은혜를 얻어요? 왜 은혜를 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얻는 거예요.
내 부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들이 부활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만이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요. 그 소망이 없으면 되는 대로 삽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되져서 갑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되고 부활 소망을 가져도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큰 은혜로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라고, 무리가 부활에 증거하니 무리는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믿음의 근본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마다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소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게 가뜩해요. 왜? 뭐가 없어서? 예수는 믿지만 뭐가 없어서?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이 될 때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천국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삶이 변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천국 소망이 있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겠다고 합니까?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직 사도 바울이 부활을 못 얻었어요. 아직 육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부활을 잡고 쫓아가노라. 그게 신앙입니다. 아직 우린 부활을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직 우린 부활이 아니에요. 이제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그것을 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직 천국 안 가는데? 아직 육체인데? 그 부활의 소망을 잡고 가서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부활 형체로 예수님 만날 때가 그게 진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거 이루기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절제하며 살아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 부활이 돼야 됩니까? 나의 부활이 돼야 돼. 그것이 나의 소망이 돼. 그래야 나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